시편 89편 38절에서 마지막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유혹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인들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게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는 순간, 우리 그런 순간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은 체념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을 표현할 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계획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포기하고 단념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체념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때 나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어느 분이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공장을 20년이 넘게 한 25, 6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공장이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게 됩니다. 수십억의 그 당시 큰 돈이죠. 빚을 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신변의 위협을 받아서 사람들을 피해 다닐 만큼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분은 외국에 있었고 자기가 직접 와서 도울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벌어지는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기도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자기에게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버지의 공장이 문을 닫고 부도가 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지금껏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우리 식구들 가정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더래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예기치 않은 상황이고 바라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식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을 잃을 때도 있고요. 건강을 잃을 때도 있어요. 실험을 당할 때도 있어요. 시련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식구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공장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했지요. 그렇게 계속 외국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한 달쯤 정도 지난 다음에 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뜻밖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문을 닫았는데 그 공장이 미국에 있는 한 회사가 아버지의 공장을 인수하게 됐다. 그래서 문제가 정말 깔끔하게 잘 해결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이분이 신앙적으로 깨달은 바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문제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한 거예요. 내가 당하는 문제, 그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큰 산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문제나 시련보다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분,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깨달은 또 다른 신앙의 어떤 그러한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왜 고난을 당하지? 왜 어려움을 겪지? 자꾸 고난의 이유, 어려움의 이유를 우리는 생각하고 따져 묻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왜 나에게 어려움을 찾아내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아요. 또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더 믿음 가운데 잘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은 시편을 5권의 큰 덩어리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모세오경을 따른 구분 같아요. 그런데 이 제3권의 마지막 시편이 이 시편 89편이에요. 우리가 오늘까지 이 시편을 읽고 우리 내일부터는 이제 다른 바울의 서신, 특히 목회 서신을 우리가 디모데서를 이제 읽어 나가게 될 거예요,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이 시편 89편의 말씀도 긴 시편이에요. 특별히 이 시편 89편의 말씀은 앞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 가문과 세우신 언약,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전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시고 또한 그들과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잘 지켜 오세요. 그 지난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노래하는 부분이 앞부분이에요.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등장하는 37절까지가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 분위기가 바뀌느냐? 이전에 그렇게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의 가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그 약속과는 다른 것이 우리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을 돌아보니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고 그게 신실하게 그동안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현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도 이미 망했고요, 남왕국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왕조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제 무효가 된 것 같고 파기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특별히 왕을 지칭하고 다윗 왕조를 지칭할 겁니다. 그들이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들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오늘 말씀해 보면 표현을 하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놓아사, 하나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셔서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요새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와서 짓밟고 탈취해가고 침략하고, 그래서 아주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탈취하고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대적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높으되 그들은 강해지고 원수들은 기뻐하고, 오히려 그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의 가문이었던 왕들은 그의 칼날이 둔해지니까 마땅히 대적해서 싸우고 맞서서 이기지도 못하게 되고, 그의 영광이 굳히게 되고, 그 날들이 정말 수치로 덮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그들의 눈앞에 벌어집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패배하고 죽음을 당하고 파멸을 당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저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엎드려요. 여러분, 원래 그가 알던 대로, 그가 계획한 대로, 그가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는데 그 약속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벌어져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시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때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다윗 왕가의 왕들에게 그리고 그 왕조에게 이러한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느냐? 물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들의 죄값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38절부터 이 45절에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생명이 위협에 처하고 하는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약 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당하는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러한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것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그 고난 주간이라 그러지요. 예수님이 특별히 마지막 그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 고난 주간의 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는 그날 이 시편을 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전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실이 아주 처참하고 그가 원래 예전에 기억됐던 하나님의 축복 약속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이 현실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데, 특별히 이 46절부터 뒤에 말씀에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먼저는 간구해요. 뭐라고 하느냐? 46절에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시고 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49절에 가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긍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이러한 징계가 끝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그 인자하심을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속히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멀지 않고 나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을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고난과 이러한 버림과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짧은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속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 그 인자하심이 이제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시인은 47절 50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무엇을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냐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47절에 우리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유한하고 짧은 인생인지 하나님 좀 기억해 주옵소서. 또한 말합니다. 50절에 보면 우리가 받는 이 비방, 이 고통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시인의 모습을 보세요. 현실은 벌어지는 일은 기대와는 달라요. 그가 아는 축복과는 다른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는 누구를 찾느냐?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망의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고, 절망의 때일수록 우리가 소망을 들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간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시고 고통 중에 우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인의 이 간구가 저는 어려울 때 여러분의 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멀지 않게 하시고 이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 52절, 이 시편의 세 번째 책을 끝내는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끝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의 이 제3권만 봐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현실의 불합리한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는 모습도 있고,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있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벌어지는 일이 나 눈에 보이고 하는 일들이 내가 알고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뜻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그것을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시련이 있고 내가 그 가운데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찬송이 오늘도 여러분의 입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또한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체념하는 자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가진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당하는 문제와 상황과 시련이 너무나 크고 뜻하지 않은 시련과 역경이라 당혹스럽기도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문제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때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도우심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 비방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인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승리하는 역사를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에게 하나님 강건함과 평안과 참 소망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